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성령으로 연합하여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좀 어려운 한문적 언어들이 있어서 좀 이해가 어렵지만은 본문으로 들어가면 참 쉽죠. 저는 오늘 밤에 이 말씀 속에서 관용, 용납이라는 그 단어를 들고 함께 우리의 정체성을 좀 보면서 힘내기를 기도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넓히지 못하면요, 그대로 자신의 세계도 좁아져요. 이 사람의 마음은요, 그릇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마음의 그릇만큼 인생도 좁기도 하고 넓기도 해요. 여러분의 마음 그릇은 얼마만큼 합니까? 옛날에 어떤 그 철학자가 그런 표현했어요. 인생이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넓어지면 온 우주도 담아도 여유가 있고요, 좁아지면 바늘 하나 꼽을 곳이 없대요. 참 중요한 용어입니다. 가까이 다가온 사람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부딪힌 건데 이걸 갈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픔이 오면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항상 너 때문에 내가 아프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도 마음의 그릇의 문제예요. 한 사람이 품으면 될 일인데 같이 추스리거든요. 서로 싸웁니다. 경쟁합니다. 근데 누가 옳으냐 그러냐, 나는 기분이 좋다 안 좋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 못한다, 이래가지고 서로가 걸치니까 추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또 상처받았대. 상대방 물으면 너만 상처받았어, 나도 받았어. 그래서 이제 미움이 생기죠. 그래서 피해버립니다. 근데 피해 다닐수록 생각할수록, 곰곰이 생각할수록 속상해요. 짜증이 나요. 그리고 분해요. 억울해요. 그래서 끝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이 용납이라는 것은 작은 그릇이 큰 그릇과 같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거를 우리말로 포갠다는 뜻이 있어요. 큰 그릇 속에는 작은 게 수없이 들어가도 다 담겨요. 근데 작은 것에 큰 것 담을 수 있어요? 담으려면 깨지죠. 그냥 와르르 박살이 납니다. 담겨지질 않나요? 그 부분이에요. 많이 담으면 부유하겠어요? 작은데 깨지는 게 부유하겠어요? 많이 담을 수 있을 때 풍요하겠어요? 쪽박이 돼갖고 깨뜨리는 게 커지겠어요? 상처받았다는 것은 깨진 마음이거든요. 받아들이지 못하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해 못하고 못 받아들이면 금이 가든지 깨어지든지 부서지든지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느 만큼이십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그렇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핑계대고, 내가 상처받은 좁은 마음을 그대로, 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누가 그렇다고 계속 그 그릇을 들고 다니면서 소리를 내고 다녀요. 끝이 없어요. 사실 우리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맞는 게 있을까요?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봐요. 우리는 내 수준에 닿지 않으면 다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수준에 맞는 수준의 사람이 이 땅에 있겠어요? 우리들의 수준 말고 예수님 수준 돼봐요. 저놈 저래서 못 쓰고 저 사람이 저래서 그러고, 우리는 전부 다 나는 의젓한데 이게 모자라서 그냥 못마땅해서 막 그걸 갖다가 부석들이거든요. 용납이 안 돼요, 그것이. 그래서 아프고 멀어지는 거예요. 심각한 용어예요. 고린도 후서 6장에는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을 말하듯이 보답하는 것으로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은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좁아졌다는 거예요. 그 좁아졌다는 것은 넓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는 그 기능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죠. 저 좁쌀만한 놈, 당신은 좁쌀만한 인생이야.
세상은 커요. 좁쌀이 왜냐? 쌀 중에서 작은 거 좁쌀이거든요. 에라이 좁쌀 같은 인생아, 기분 좋으세요? 근데 하는 것 보면 좁쌀만치도 못하게 사는 사람 무지 많아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부분을 넘어야 돼요. 함께 하긴 너무 쪼잔한 사람이에요. 좁쌀하는 용어가 이해가 안 갔으면 거기다 붙어요. 똑같은 얘기, 쪼잔한 인간아. 어떠세요? 아이고, 집사님 왜 이렇게 쪼잔해? 그럼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이고, 집사님은 왜 이렇게 넓어? 어느 쪽이 좋으세요? 어느 쪽의 얘기를 들으시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부인이 남편 보고 에이고 좁쌀 같은 남편아, 에이 쪼잔한 인간아 이래 보세요. 그럼 남편 살 맛이 나요? 나 여성이니까 나는 좁쌀로 살래, 그러실랍니까?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좁아져 버린 심령을 가지면 속 좁은 사람 본인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담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면 본인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커져버리면 아무 문제 없죠. 그 세상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비로운 것은 물의 질량으로 볼 때 물이 큰 물이 있고 작은 물이 있어요. 그래서 시냇물, 또랑물, 그러죠? 강물, 그래야 안 그래요? 바닷물 그래요. 어디 물이 제일 커요? 바닷물이 커요. 근데 두 번째 큰 거는 강물이 요란합니까? 어디 물이 시끄럽던가요? 말해봐. 어디 물이 시끄러? 그냥 쉽게 말하세요. 또랑물. 또랑물 같은 인생은 시끄럽기만 합니다. 힘도 없는데 소란스러워요. 강은요 도저히 흐르죠. 맞죠? 바다는 어마어마한 세상을 다 담아버립니다. 네, 저쪽에서 홍수가 나도 바다는 높이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갑니다. 세상이 다 뒤집어져도 대부분 또 평온을 찾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넓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기대하십니까? 에베소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여기에 나오는 용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겸손할 것, 온유할 것, 오래 참을 것,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할 것.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1절로 가는데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사는 방법. 이것이 지금 본문으로 넘어온 용납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이 예수님 사람처럼 사는 것은 용납할 수 있는 그릇이 된 사람이에요. 믿음은 곧 뭐예요? 용납할 수 있는 힘이에요. 불편한 사람, 안 좋은 건, 나쁜 거 다 있는데 그걸 쓸어 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뜻인 줄 알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난자마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길 진짜 근본은 보면 곧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인간은 자기 인생 하나도 못 담아서 자기를 용납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이죠.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이 본문을 제가 최대한 쉽게 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용납하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래서 어떤 유형의 사람이든지 그 속에 들어오면 용납하는 겁니다. 녹여내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같이 공감해주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교회가 칼보다도 예리합니다. 눈으로 째려보고 말로 씹어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차가워지고 냉수적이고 몰인정스럽고. 오늘날 교회는 형편없이 교회 안쓰러워져 있습니다. 덩어리 크다고요? 그게 종교회 아니에요. 교회다운 교회야 종교예요. 어떤 허물과 어떤 부족함이 있으래도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용납이 되어지는 거예요. 종종 끝없이 제가 이 이야기를 언제부터 했는가 봤더니 벌써 한 4년 계속 한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느냐고, 누구와 교제했느냐고. 이 얘기는 아마 귀에 닦지 않도록 돈을기가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뒤 여러분 그릇은 얼마나 변화됐나요? 예수님 하신 그 일에 얼마나 동참해 봤나요? 용납 못합니다. 계속 갖다가 대질합니다. 그리고 허물을 파서 그냥 그걸 공격하고 소금을 장을 지릅니다. 오늘 우리 돌이켜서 심호의 법칙이 있습니다. 메아리의 법칙이죠.
그렇습니다. 나는 갑질할 테니 너는 종로로 되라. 그리고 나한테 충성하라. 이게 우리 심령에 있는 그림이래요. 나는 너를 갖다가 이렇게 짓밟을 테니 너는 나를 존경하고 충성해라. 그렇지 않으면 더 혼내겠다. 이 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몰상식하고 몰지각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무시하고 밟을 테니 너는 나를 존경해 줘야 돼. 나는 너를 비방하고 너를 판단할 테니 너는 무조건 나를 사랑하고 칭찬해야 돼. 이런 교묘한 심리적인 작동이 우리 속에 자리를 하고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말한답니다. 네가 나한테 잘해봐. 나도 너한테 잘할게. 항상 상대방이 먼저 주어야 나도 좀 이렇게 반응하겠다. 이런 심리를 가지고 도도하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너희 잘해봐. 내가 너한테 뭐 해줄게.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말 없이 허리에 수건 두르시고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솔선하세요. 먼저 하세요. 예수님이 존경받으려고 하는 행위는 안 해요. 그거. 예수님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드러내실 것뿐이에요. 우리는 남들이 내 발 닦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감히 저것이 무엇인데 이러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기를 원합니다. 어림도 없는 행위죠. 그래 놓고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책에서는 이런 표현해요. 인생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오늘날 위기가 무엇인가? 사람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가난을 이기는 한국, 황무지를 최고의 나라로 만든 미국, 유럽을 정복한 모든 나라의 힘 있던 나라들의 세워짐의 역사 뒷면을 보면 뭐냐? 함께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방민도 혼혈족도 다 품어서 자기 민족화해서 하나로 소리를 내면서 세계적인 큰 나라가 되어가는 거예요. 좁쌀 만한 사람들은 절대 다름을 이해를 못하고 용납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용납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납되고 나서 한 마음이 딱 되고 같이 한 목적을 가지고 뛰어버리니까 새마을 운동 아무것도 아닙니다. 동네 길 넓히고 조그마한 일들이 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뭔가 했어요. 그랬더니 세계 경제 대국으로 우리가 길을 열어갔어요. 배부른 것이 항상 배부른 거였습니까? 우리들이 이루어서 배불렀나요? 누군가의 피 흘리고 땀 흘려 만든 거 우리는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세대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는 굶주리고 배고팠기 때문에 함께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걸 놓으니까 이제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세상을 팝니다. 그래서 한국에 20만이 넘는 아이들이 골방에 들어앉아 세상을 담을 치고 앉았습니다. 그것도 시퍼런 젊은 아들이. 부모도 건드릴 수 없는 벽을 쳐놓고 방 속에 들어가서 인터넷을 후비고 앉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사랑하신 가족 여러분, 지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저는 여기 공동체 생활이 참 중요한 것은 세상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누구도 기관에 줄 수 없는 일을 얘들 합니다. 같이 공차할 줄 알고 같이 어울릴 줄 알고 같이 식사하면서 같은 공동체로서의 인생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들어오면 상당히 충돌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키재고 공부재고 심재고 하면서 자기끼리 캡틴을 찾아요. 웃긴다고 여러분. 그래서 3학년 팀은 이제 치고 평천합니다. 누가 센지 약하니 다 인정하고 다 줄 섰어요 이제. 그리고 어울려요. 참 재밌는 사회예요. 사회를 여기서 배우죠. 그러니까 애들이 벌써 4학년, 5학년이면 벌써 1학년, 2학년 때는 충돌 엄청 하다가 이젠 딱 정리가 되어서 4, 5학년 되면 되게 친해져 있어요. 이게 이 아이들의 나라예요. 저 아이들은 앞으로 두고 보세요. 코로나 때 여러분 3년간 얼굴도 잘 안 보고 지냈던 애들이 동창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 낯서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동화는 앞으로 깨지지 않을 겁니다. 매일 그래도 만나고 뭔가 했습니다. 얘들끼리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재밌느냐면 오늘 이렇게 6학년 졸업반 아이들하고 식사하면서 제가 대화를 열었더니 한 녀석이 뭐냐면 쟤는 유학파예요. 왜 그러냐? 영어가 남달라요. 저는 좀 그게 안 되니까 한국에서 할 거예요. 벌써 국제적 무대를 만들었더라고 지들끼리.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세계잖아요. 왜냐하면 상대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 드리고 독해지고 기도하고 사나워지고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아주 그냥 부리부리해서 더 좁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나중에는 영안이 열려가고 투명해서 남의 허물을 끝까지 영적으로 파갖고는 그냥 저주까지 붓고 앉아서 주여 저런 인간이 사람이고 이러고 앉았고, 이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냥 상대된 대로 이해하세요. 그냥 용납하세요.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멘이세요? 있는 그대로 주님이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받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랑의 힘이 뭔지를 얘기했습니다. 어떤 한 이야기를 드라마처럼 자기 꾸미는 이야기를 그 책 속에 이렇게 소개를 해요. 제가 일반적 성경이 아닌 일반 책을 소개해서 미안합니다. 사랑의 힘을 뭐라고 했냐면, 어느 결혼식장 같은 한 200명이 모였는데 결혼이 끝나고 나니까 파티가 열리는데 전부 다 댄스를 한다는 말이죠. 짝을 짓고. 근데 자기는 소심한 사람이라서 아무도 상대할 자가 없어서 혼자 그냥 식탁에 앉아서 너무 부끄러워서 빨리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나가도 못 하겠대. 파티가 너무 아름다워서. 근데 중앙에 아주 지긋이 늙은 노인 부부가 서로가 이렇게 춤을 추면서 중앙 무대를 차지하고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내 곁에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 그러면서 이분이 그 책에서 사랑이란 뭔지 아느냐? 네 인생의 마지막 너와 함께 있는 것, 이렇게 표현해요. 너를 지켜주는 것. 이해하세요? 평생 헌신했기 때문에 내 곁에 있는 거다는 거예요. 네가 이기적으로 살아면 내 곁에 아무도 안 남는다는 거야. 네가 뭔가를 헌신하고 내어놓고 희생이기 때문에 네 곁에 마지막 종착 지점에도 그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해요. 사랑은 하늘나라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이래요. 세상의 모든 거 다 못 가져가는데 사랑만은 그대로 갖고 하늘나라로 간대요. 이건 재밌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했을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원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하나님 사랑은 영원하다. 신비하시지 않으세요? 불신자도 교회를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해요. 사랑만이 영원한 거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을 그대로 표현한 사람이 이 사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드십시오. 사랑이 없는 관용이 불가능하고요, 사랑 없는 오래 참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을 썼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되고 당신의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됩니다. 근데 둘의 것을 합치면 3배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날 지나가다가 육감적으로 팍 꽂힌 사람, 로맨틱하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속은 것이다. 번쩍이는 거 보고 같이 어울리면 반드시 상처받고 깨지더라. 근데요, 사랑이란 영혼의 모습으로 다가서는 거다. 영혼이 뭐요? 겉은 보지 않고 속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서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약한 모든 것이 다 보이질 않는데. 그래 종종 우리가 쓰죠. 결혼할 때 딱지 씌었다. 이게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딱지를 영원히 벗지 말고 죽을 때까지 쓰고 있으라고. 잘난 척하고 눈 뜨지 말고 눈 감고 살으라고. 이게 관용이라는 것이에요. 눈 감아주는 것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네가 사랑받으려면 반드시 네가 먼저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사람들을, 많은 사람을 네 곁에 두고 싶으면 눈을 감아라 그랬어요. 오늘 통일교회 용납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허물 많은 사람도 어떤 부족한 사람도 교회에 들어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흉악한 사람 상관없어요.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오면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용납하고 덮어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어떤 흉악한 사람도, 그 어떤 모자란 사람도, 제 알물이 길을 이루고 방황하고 그릇 사는 사람도 교회에 들어와서는 다 품어지는 거예요. 덮어지는 거예요. 이걸 공감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일교회가 남다른 교회다. 뭐가 남다를까? 뭐가 좋은 교회일까? 여러분 자꾸만 그런 말해요. 이거 뭐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서 좋은 교회. 그래서 그 좋은 설교 듣고 넌 어떻게 사는데 이것이에요. 설교 좋을수록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살아갈 성도가 책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제 설교가 부실해갖고 대충 살면 괜찮아요. 수준이 거기니까. 근데 막 설교가 엄청난 은혜스러워. 그러면 은혜스러운 설교한 사람 너는 어떻게 사냐? 야, 너 설교했잖아. 네 말한 대로 사냐? 성도가 부릅뜨고 쳐다봐. 못 살아.
맨날 사랑하려고 지는 사랑 안 해요. 그러면 저런 싹이 있나? 저 이중인격 아닌가? 그거 무너지는 거 6개월이면 깨진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인데,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데. 삶은요, 본인과의 관계도 있지만 이웃과의 관계에서 메시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좋은 교회 다닌데 그래 좋은 교회인데 너는 사는 게 좋게 사냐? 이거예요. 우리 삶이 없는 신앙은 거짓입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 거의 집중적으로 말하는 것은 삶에 대해서 문제를 걸어요. 교회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은혜 받은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 힘을 얻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가야 진짜 겸손해지고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진짜 우리가 온유해져요. 부드러워져요. 할렐루야. 스스로 온유할 방법이 없이 우리는 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 은혜를 아니까 나도 모르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참 오래 참는 거,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알아야만 내가 오래 참지 내 성질대로 못 참아요. 여러분 성질대로 살아보세요. 절대 참을 수 없어요. 우리는 욱하는 게 다 있잖아. 옆에 분 보세요. 혈기가 있어요 없어요? 웃다가도 찔러보세요. 금방 뒤집어져요. 그냥 세상을 다 처부실처럼 독한 눈 뜨고 부리부리 넘깁니다. 이게 우리예요. 어떻게 참아요? 못 참아요. 그러고 그냥 속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원래 뒤끝은 없어. 참 훌륭하십니다. 다 죽여놓고 뒤끝은 없대. 당한 사람은 어쩌라고. 그래, 당한 사람은 뒤끝이 있고 나는 없어서 좋겠다. 훌륭하다. 이렇게 우리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봅시다. 오래 참는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납이라는 것은 사랑이 앞에 있어야만 가능해진다. 어떻게 잘못된 사람, 모질된 사람을 품을 수가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인격으로 못 담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3절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이제 교휘의 핵인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서로 용납하지면요 다 평안해져요. 그냥 그래 저놈은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저랬겠어? 아이고 오죽하면 저럴까? 막 쟤는 그래서 그렇지. 아이고 쟤는 저러니까 그래 알았다 하고 넘어가는 거야. 패스. 그럼 평안해지죠. 내 그놈은 그러고 저놈은 막 계속 파기시작하면 다 죽어. 그것을 저는 옛날에 죄송합니다. 이 등에 매는 밧데리를 메고 이 개울에 가서 물고기를 지진다고요. 지지면요 딱 누르면 찡 하면요 고기가 바닥 뒤집어져요. 죽어요. 이게 뭐냐면 밭을 지져. 그냥 김집사 지져자고 너는. 내일은 오집사 짓자. 카페로 모이라. 그냥 박집사 지져버리자. 아따 오늘은 큰 놈 지자. 목살 지지자. 막 지지해서 야 12V 보조개 24%야. 아니다 이거 막 교류로 갖다 지지자. 이렇게 사는 것이 교회입니까? 모이면 지지고 누군가를 갖다가 씹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막 때리고 이건 아니죠.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기도하세요. 서로 용납합시다. 용납이란 결론은 다 받아들이다, 이해해주다, 그 뜻이죠. 바로 스데반이 마지막 고비에서 죽음 앞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응징과 복수가 아니라 다 받아주고 용서하고 호련히 하늘나라로 가는데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게 작은 애수요 우리 성도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다 내어주고 천사처럼 사는 사람 우리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